자, 우리 금년도 표와 감사 캠페인 우리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 묵상 말씀 로마서 8장 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날마다 영의 생각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봉독 우리 김경순 권사님 나오셔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5월의 첫날이 됐습니다. 5월은 항상 사람들을 우리 기쁘게 하고 들뜨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초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또한 5월은 다양한 날이 많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성년의 날. 우리 다양한 연령대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차오르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5월이 되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2024년 5월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우리 작년에 했던 5월 월삭기도회를 오늘 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그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발걸음을 우리 인도하신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여기에 여러분 순종하고 반응하여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은 여러 가지 행사도 많지요. 어디나 보면은 단체 행사들도 5월이 되면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마음이 분주하기도 하고 바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그런 역할을 주셨고 직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감사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 그런 기회와 능력과 자리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하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5월의 첫날부터 이제 우리는 새벽에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증언하고 또 펼쳐지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또 믿음으로 이 5월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생동감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이 누가라는 이름은 헬라 말로 또 빛나다 또는 총명하다, 빛을 준다 이런 뜻인데 이 누가는요 사실 우리가 뭐 잘 아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생한 헬라인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적극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누가의 가장 큰 공헌은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세기 때 쓴 것으로 보이는 누가복음 소개문에 보면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직업 의사였다. 그는 또한 사도들의 제자였으며 후엔 바울을 수행하며 그가 순교하기까지 같이 다녔다. 누가는 아내도 자녀도 없이 일심으로 주님만 섬겼으며 84세의 나이로 베오디아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한 글이 발견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그런 글이에요. 누가복음이 예수님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사도행전은 교회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들의 활약을 다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또 사역한 그 선교한 수고와 결과를 통해서 맺어지는 결과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사도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는 이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믿는 자가 늘어가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교회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로 또 교회들이 세워가고 사도행전이 교회 이야기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나와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교회 섬기는 것 이것만 의미 있는 것이냐?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그리고 삶의 자리 속에서도 교회로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우리가 섬기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이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역사입니다. 물론 이 땅에 교회들이 많아지는 것,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귀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기본적인 일인데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이 우리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역사의 가장 앞선 주체가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교회로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할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일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라고 그랬고 그 수신자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정이라고도 추정을 하지만은 또 가상의 인물이라고도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헬라인 출신의 어떤 관리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그 인사말로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을 그 앞서 보낸 편지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보내는 그런 편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보낸 글, 즉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공생애, 탄생과 공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를 다뤘는데 두 번째 보내는 이 글,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한 것, 그것이 바로 그 제자들이 관심 갖고 있었던 내용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 그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자신이 속한 그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 돼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해방이고 독립이고 자유였던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그런 바람이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고 자유이고 독립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신들은 자연스럽게 공신이 돼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거기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물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 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증거를 듣고서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단지 로마의 정치적인 그런 사용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하늘 지성소의 그런 화목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아프셨겠다, 예수님 죽음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을 만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의미가 있고 주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을 약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생각을 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시고 그로 인한 새로운 소망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지치고 상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내가 갈 길을 잃어버릴 때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와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십자가 앞이라는 것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 만남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앞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는 실망했는데 이제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어서 우리 7절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지만 예수님이 또 예상과 빗나가는 대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일어납니다.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근데 종말적인 사건이에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마지막 때,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때와 권한은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때와 시기에 대해서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지만 지금이냐, 다음이냐, 몇 달 며칠이냐, 몇 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맞추려고 하는 거, 그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때와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가장 먼저
이 제자들이 관심 갖고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약속하신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까지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은 그러나 아직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됐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지고 드디어 그들은 훈련받는 제자에서 쓰임받는 사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관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성령이 오신 것은 목적이 아니고 성령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여러분, 권능을 받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그래서 권능을 받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관심 가져야 될 일이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진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 주시고 능력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기에는 진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가 가장 관심 가져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일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고, 이 일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일, 그것은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빼버리면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나오고 예배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을 받아도 사람의 일이 돼버려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일, 이 목적과 이 비전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 받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더 복 받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 가져야 될 일, 그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고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에요. 그 일을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전 세계에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고 더 큰 능력을 보여주셨으면은 선교가 금방 될 것 같지만, 이런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이런 제자들, 그들에게 확신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그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작아 보이는 것,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그러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정말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고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별로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우리보다 실력 많고 능력 많은 사람 세상에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런 조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죽습니다.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화동보다 훨씬 더 좋은 동네, 더 잘 나가는 동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것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동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동네가 가장 능력 있는 동네고,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로도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 수시로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요. 위축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 성령 임재와 충만함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꿈꿔야 될 것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도 먹고 나는 병들었고 나는 돈도 별로 없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거예요. 그 보잘것없어 보이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충만하시고 권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들의 연약함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강건함을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역사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시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조동화 시인의 진달래라고 하는 시인데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그럼 아마 이것은 시인이 온 산에 진달래가 피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아름다운 5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해 보이는 진달래 같지만 그러나 내가 물들고 여러분들이 물들고 그럴 때 온 산이 붉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물들고 우리 성령님으로 불타오르는 우리의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기대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그 일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임을 여러분 고백하며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나보다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훨씬 더 많은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이 5월의 첫날 첫 새벽을 믿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이 주시는 권능과 지혜입니다. 이것을 구하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올해 첫날 첫 시간을 시작하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권능으로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예수님의 증인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하며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럼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있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행사들 속에서 우리가 모든 주의 일꾼들이 예수님의 증인임을 고백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면 그냥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되고 불평거리들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선포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올해 있는 많은 행사들 우리 예수님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감당하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권사 수련을 마친 우리 권사님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증인들로 또 기도의 용사들로 또 쓰임받기를 또 사랑하는 또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주의 손발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진행될 늘 푸른 대학 또 우리 갈릴리 전도대 또 수요예배 한눈에 보는 성경 이야기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지역을 우리 축복하며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다시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